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더슨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네, 찬송가 49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 544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정말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음에도 늘 순간순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작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근심도 많은 그 나날이지만 정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정말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현재 나쁩니다. 그렇지만 파국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음란을 징계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날에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날에 여호와의 주도로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의 징계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은 심판을 그 책망함을 피할 수 없게 만들지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이 심판을 극복하고 구원의 시대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광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는 심판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인 동시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이 호세아와 예레미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타이르다라는 단어의 뜻은 훈계하다라는 뜻보단 꾀이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즉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에게 새 소망을 주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자꾸만 이렇게 우리 가자, 같이 가자, 광야에 가서 우리 같이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소망은 포도원이라는 단어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포도원과 주인, 포도나무와 가지 등 이 포도와 관련되어 표현이 된 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포도원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고 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심판을 받은 장소입니다. 아이성을 함락할 당시에 그 먼저 함락한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을 함락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때 아간이 심판을 받고 죽은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장소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광야가 회복의 장소가 되듯 심판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광야가 그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대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이 거친 들이 회복의 장소인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이어서 첫사랑의 관계를 막 시작하고 형성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이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가끔 쓰던 말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또한 나는 그의 바알이 아니다, 나는 바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진짜 남편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지 내가 우상 숭배하는 바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는 내 그 하나님이다. 정말로 하나님인 하나님이다. 내 남편이다. 바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 두 가지 말이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남편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짜 남편 바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남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들의 그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그렇게 가짜 남편이 아니다. 나는 진짜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알을 제하여 버리신 후에 다시 고치신 후에
다시 혼인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으로 장가들 것이라고, 여기 보면 진실함으로 장가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이제 이후부터, 이제 5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고 재판이 부정해짐으로써 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선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그 인애가, 사랑이 막 살아있을 때는 언약 관계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자연 세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들짐승과 새 곤충과 언약을 맺고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시편 34편에도 보면 정말 혀와 입술과 혀를 다스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회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런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도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깬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으로 너와 같이, 너하고 다시 장가들 것이다. 다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그 선하심으로, 진실함으로 이 언약 관계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 너희도 다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을 상징하던 이스라엘의 이름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술에서 바알을 제하시고 그 음란을 제하신 후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곳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늘, 비, 땅, 결실의 이 순환적인 연결, 즉 응답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순환적인 연결은 자연과 생산이 여호와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순간 이 선순환의 응답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 관계는 이렇게 결실로, 곡식과 포도주와 이 자연 세계로, 정말 사회의 그 풍요함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암미라고 불렀던, 긍휼이 없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루하마 암미라고, 긍휼을 얻는 자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이 앞에 2장의 이 소망의 말씀을 다시 호세아와 고멜의 이런 결혼, 혼인 관계의 비유로 다시 풀어냅니다. 고멜은 다시 집을 떠나 타인의 사랑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호세아가 가서 여인을 삽니다.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 사서 즉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여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삽니다.
왜 보리 한 호멜이 필요했는지는 왜 은 15개로 충분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호세아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은으로 다 할 수 없어서 보리 한 호멜 반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호세아가 어려운 형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연인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여인을 삽니다. 그리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조건 제시나 명령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도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정의와 공의와 은총으로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 나도 다른 여인을 따르지 않고 너만 보겠다. 그러니 너도 나만 봐라. 라고 이렇게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고립되어 지냅니다. 왕도, 지도자도, 예배도, 영적인 지도자도, 여기 보면 에봇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드라빔은 이방의 가장 작은 신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도 이방신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립되어 지내다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 황폐한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야 마침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을 찾는다는 의미는 다시금 그 어떤 왕정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던 정말 왕의 자리에 그 풍요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던, 물론 실수는 했었지만 그런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늘 섬기고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가장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던 왕이었던 다윗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를, 정말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이 그 진실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들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혼인의 관계를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멜처럼 늘 도망가고 늘 다른 신을 찾으며 정말 늘 우리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정말 내 포도주와 내 곡식을 찾아다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며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정말 늘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진실함으로 긍휼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에게 정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일 듯한 그 열망과 열심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